1월 신년 둘째 주간 구역 공과 공부 좀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율법의 저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았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 율법의 저주가 뭐냐 그럴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예요.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니고 율법을 통한 죄를 범했을 때 오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는데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땅에 심은 것이 열매 맺고 복받는 말씀. 근데 그 이제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기준은 너희가 이 말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거죠. 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때는 이 율법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이 율법은 또 축복만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하여 거역하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기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조금만 좀 읽어볼까요? 제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서 같이 보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고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진멸하리라. 그 뒤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 또 있어요. 그 뒤에 쭉 지나서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중요한 그 다음에요.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거기 기록된 그 재앙들이 저주인데 그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내릴 이 저주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질병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질병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현대 그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막 생겼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다음 이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래서 이 저주를 구약에서 말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셨다. 그 중에 재앙에 대한 걸 할 때 몇 가지 나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런 재앙이 임하면은 삶이 가난해져요. 궁핍해져요. 왜? 다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고 없어지는 거니까. 다른 거죠. 농사 지는 것도 헛돼. 목축에서 양과 소를 길러도 헛돼. 장사하고 사업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은 절대로 미덕은 아닙니다. 미덕은 아니에요. 가난이 미덕이 될 수가 없어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가난한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은 이걸 가지고 나의 부요함, 나의 그 연락을 위해서 채우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영국에 그 감리교를 세웠던 그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죠. 뭐냐면은 자기가 영국의 돈으로 유로로 30유로를 받았을 때 그 30유로 중에서 그 27유로는 자기 쓰고 3유로는 이제 11조 택이니까 가지고 다른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죠. 그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생활비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50파운드 받았거든요. 50파운드. 50파운드 받았을 때는 30파운드 했을 때 27파운드를 쓰고 3파운드를 하는데 그럼 50파운드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12조택으로 5파운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30파운드 받았을 때 27파운드 가지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50파운드 받았을 때는 그래 또 27파운드 가지고 살거든. 그러면 23파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자기 삶은 어떤 제일 뭐요? 바닥. 제일 낮은 상태로. 뭐 거기에 뭐 사치나 부요함이나 호의호식 같은 건 없죠. 나중에는 더 많아졌어. 100파운드가 됐어. 100파운드 됐을 때 똑같은 사는 거죠. 내가 27파운드 살았지? 그러니까 73파운드를 쓰는 거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환경이 악해져 가지고
하는 것은 그는 결코 미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제 읽었던 것처럼 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 앞부분 1절부터 14절에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농사지면 농사지는 대로 양을 기르면 양을 기른 대로 내 자녀들도 내 우양 새끼도 다 복을 받아가지고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하실 때도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 자손이 번성해진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그 430년 동안 살다 나왔는데 물론 초창기에는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있었으니까 그들이 어쩌면 아주 애굽 땅에서 그 특별한 대우,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아주 굉장히 애굽 나라에 공을 세운 유공자의 가족으로 대접을 받았죠. 이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애굽의 정권이 바뀌었다. 왕만 바뀐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뀐 거죠. 왕조. 삼국시대 신라 제국이 나중에는 고려에 망하잖아요. 고려가 나중에는 이조에다 망하잖아요. 그럼 그게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조가 바뀌면은 그 전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안 하죠. 안 하려고 그래요. 다 하면 좋지만 안 해준다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있다가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꾸는 거예요.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있다가 보수 진영의 대통령도 다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전에 그걸 다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1948년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거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그걸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 인정 못하겠다고 그래. 문재인 대통령. 그 인정 못하면 언제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저 독립운동할 때 그 임시정부 그때부터 해야지. 그때 독립운동했던 역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는 그대로 있지만 나라가 세워진 거는 대한민국 세워진 거는 1948년도 8월 이것조차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처음 갔을 때는 요셉의 그 가족으로 특별한 공을 유공자로 대우를 해줬지만 애굽 왕조가 바뀌고 나서는 이제 요셉 족속들을 이스라엘 족속들 인정을 안 하고 이게 숫자 많아지 안 되겠다. 괜히 힘세지면은 곤란해지겠다 싶어서 그들 오히려 뭐라 하냐면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했죠. 그래서 종으로 전락해가지고 결국 생활하는 기간은 430년 있었는데 적어도 한 7, 80년 아니면 100년 가까이는 그 요셉의 그 유공자의 가족을 대우를 받았지만 그 뒤에 한 300년 이상은 종으로 종의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를 해라. 그럼 줄 것이다. 받아가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양 한 마리도 우리는 놔둘 수 없습니다. 우리 건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주시오. 하나님 축복은 그런 거예요. 다만 그걸 위해서 뭘 했을 거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은금 폐물을 가지고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성막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자원에서 드려라. 자원에서. 그래서 금반지, 팔찌 다 내놨죠. 금반지 다 내놓은 거 어디서 나왔냐니까 그 애굽 사람들 받은 거예요. 그거 다 받아가지고 같이 생활해도 한번 해본 거지. 팔찌 꺼보고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한 지가 3개월째고 거기 있으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2번 있으면서 하나님 계명 또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성막을 건축을 했죠. 부유한 거죠. 부유. 오늘날 또 만약에 그런 가난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재앙들을, 저주들을, 가난의 저주들을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이제 무엇이냐?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사는 건데? 간단해요. 하나님께 받으면 돼. 어떻게 받는데? 말씀을 지키면 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받아 누리면 되거든요. 이거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는데요? 말씀을 지키라고. 무슨 말씀 지키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말씀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한 1600군데 이상 경제적인 부분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그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또 필요한 다른 사람이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풍성히 줄 것이다. 야, 요 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모든 전 세계가 지금 하는 저울로 물건을 다는 계량하는 시대가 아니고 대박이라도 대박. 말통. 대박은 한 대가 한 1.5kg 정도 돼요. 1.6kg 정도. 그리고 한 말 그러면 이제 한 말은 한 8kg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가마니는 80kg 이렇게 잡잖아요. 그 대박으로 될 때 이 곡식을 이렇게 담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하죠. 평평하게 하면 이제 한 대. 말통에도 딱통에 넣으면 한 말. 그걸 담고 이렇게 통을 쿵쿵쿵 두드리면 이만큼 쑥 들어가요. 이렇게 다져지니까. 또 꾹꾹 누르면 또 이만큼 또 들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말로 하든지 대박으로 주실 때 야 내가 한 말 준다 그럼 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평편을 주는 게 아니고 그를 나온 대로 하나님 후히되어 주신다. 넘치게 풍성하게. 그리고 그를 흔들어서 막 흔들면 또 밑에가 거기다 또 꾹꾹꾹 눌러. 그러고는 거기다 더 수북이 담아줘. 흘러는 철철 넘치게 담아가지고는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후하신 분인 걸 믿는 거죠. 믿어요. 하나님 째째하게 이런 이원 사원 근데 그 작게 따지는 것도요. 양이 많으면 엄청 큰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하고 예금하고 이자. 그 은행은 자기 돈 없어요. 은행은 자기 돈 없고 다른 큰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이자를 내죠.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예금을 하라 그래. 예금. 안 그러면 우리 은행에다가 그 회원 가입해 가지고 돈을 좀 자본금을 내라는 거예요. 투자라고 출자라라 그래. 가까운 시원 그 농협 같은 데나 신협 같은 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마을금 같은 데는 그러거든요. 회원 가입을 하고 출자금을 내시오. 10,000원, 50,000원, 100,000원.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출자를 회원 가입해서 100,000원, 또 더 나가서는 어느 때는 1,000,000원 막 이런.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줘요. 이자. 돈 빌려주면 이자 준다고, 가입하면 이자 준다고. 그래서 이자를 1%, 2%, 3% 뭐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은행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빌린 자기들이 예금 이자보다가 빌린 이자가 한 2%, 3% 더 비싸요. 그거 가지고 예대차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의 차이. 예대차,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데, 작년에는 시중은행들이 얼마를 벌었냐니까 23조인가 그렇게 벌었어요. 23조 얼마요? 잘 모르겠어. 우리는 23조라는 게 숫자 개념이 안 들어와. 23조 돈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좀 보일까? 이런 1원, 3원 요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3 차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넘치게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 중에 하나가 가난인데, 가난에 대한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또 나누고 하면은 꼭 뭐가 같으냐? 씨앗을 심는 것 같다. 씨앗 심는. 그 씨앗을 심으면 당연히 열매 맺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새해는 우리 성도들 삶에 물론 이제 많이 복을 받아 풍성해요. 풍성한데 그 다음에 더 복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도 있고, 복음사를 위해서는 선교사들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성경 어려운 사람들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고아, 두 번째는 과부, 세 번째는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미성년일 때 고아라 그래요. 뭐 성년이 되면서 뭐 부모 없으면은 그래도 그걸 고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고아라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 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옛날에 과부면은 젊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별해가지고. 과부는 그는 생활 능력이 어렵죠. 도와줘야 돼요. 나그네 돼가지고 와 있으면은 자기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걸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주세요. 우리를 저주, 뭔지는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복받은 자 되어야 된다. 받는다. 그래서 귀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삶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시고 같이 또 힘쓰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은 항상 작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작게 뭐 5,000원, 10,000원 시작하던 것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 다음 그게 얼마 되냐면은 5,000원, 10,000원이 50,000원, 100,000원이 되고 그 더 나가서 500,000원, 1,000,000원이 되고 더 나가서는 500,000원, 1,000,000원 될 수 있어요. 더 크게도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어떤 그런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뭐 회사에서 여름에 홍수가 나고 했을 때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수재 의원금 같은 것을 하면은 같이 동참을 하죠. 그때 보면은 회사는 크게 해요. 어떤 데는 200만 원, 300만 원도 하지만 5천만 원, 1억, 2억씩도 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도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할 수 있죠.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맞아. 연말에 성탄에 뭐 전 세계 좋아하는 구세군 부르 이웃 돕기 그런 타종 자선 낭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냥 흡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좋은 땅에 심은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씨앗 심는 생각 그렇게 하는 일을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해야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되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특히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 풍족하게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주님 기뻐하는 선한 위해서 내가 같이 살겠다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 구역식으로 서로 격려해가면서 조금씩 모아서 같이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간에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게 너에게 안겨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구역,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크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구역들, 또 우리 영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좀 말씀 나누고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